복된 안식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감염자가 숫자가 늘었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하고 연초 방학 때문에 이 올랜도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더 느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또 오늘 아름다운 tex창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사실은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오셨다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담아서 테이크아웃 하시면 됩니다. 위험하게 함께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 가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보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님 안에 잘 익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우리 권장호님이 잘 봉독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절 늘 암송하시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써 복음을 선포하고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더 부연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원어를 찾아봤더니 오이크티르모스 이렇게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요,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과 연민과 동정과 불쌍한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오시죠?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으면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직접 하지 못하고 글로 썼는데 정말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읽고 정리한 바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영적인 예배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Spiritual act of service.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spiritual act of service, 그러니까 뭔가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복음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영적인 예배,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얼핏 보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은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러 나온 거 아니시죠? 물론 사람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데,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고 사는 겁니까?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핵심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변화는 찾아보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만 바뀌는 거고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는 모양과 함께 내용도 바뀌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화학적 변화는요,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되고 재가 남죠. 변화됐는데 모양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화학적 변화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좋아지는 변화가 있고 나빠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지는 변화, 나빠지는 변화가 뭔가,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나빠지는 변화를 부패한다고 그러고요, 좋아지는 변화를 발효한다고 합니다. 부패와 발효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부패와 발효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발효란 넓은 의미로 미생물이나 균류 등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얻는 과정을 발효라고 한답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당분해 과정이랍니다. 어렵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효는 좋은 미생물에 의해서 사람에게 좋은 그런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발효라고 그러고요, 부패는요, 사람에게 유해한 균이 사람에게 안 좋은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걸 부패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썩는 것은 부패이고요, 이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은 발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나 발효나 같은 거예요. 어떤 균에 의해서 좋게 변하면 우리가 발효라고 그러고, 나쁘게 변하면 부패라고 한단 말입니다. 발효될 수도 있고 부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음식도 어떠한 유기물도 가만히 유지되지 않고요, 부패되든지 발효되든지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특별히 엄마들 잘 아실 거예요. 음식을 놓으면 그 음식이 발효가 되든지 부패가 되든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빵 반죽을 만들어서 효모, 이스트라고 그러죠.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술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자, 요건 대두인데요, 콩을 가지고 잘못 보관하면 썩고요, 납두균, 저게 뭐냐면 낫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메주도 만들고 청국장도 만들잖아요. 좋은 균을 활용하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우유도요, 똑같은 우유지만 부패균이 들어가면 부패된 우유가 되고,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치즈나 요구르트가 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음식에 이 발효한 음식을 빼면 먹을 게 없을 겁니다. 저기 보면 간장, 된장, 메주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음식이 뭡니까? 김치입니다. 여러분, 김치는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긴 겨울을 지나려고 배추를 보관했던 방법이지만, 그 보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효를 시켜서 굉장히 좋은 유산균이 있는 좋은 음식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패된 걸 뭐라고 합니까? 썩었다 그러죠. 발효된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익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썩든지 익든지, 익든지 썩든지.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썩었던 사람이, 부패했던 사람이 발효된 아주 맛있게 익은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핍박합니다. 죽이는데 그 힘을 써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사도 바울,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증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의 중심이 나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는 거하고요, 그 당시에 쓰는 종하고는 정말 달라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진짜 노예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예는요 재산이에요. 주인에게 재산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가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붙잡고 얻기 위해 달려가다가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잡는 게 쉬운가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게 쉬운가요? 그렇죠? 썩어가는 삶에서 익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썩지 않고 익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썩는 과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써 있어요.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썩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어떻게 하면 썩냐면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세상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본받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는 라디오 들으셨어요? 신문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칼라 TV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러분 정말 요즘은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이 대중 매체에 노출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아주머니들이, 한국의 여자분들이 이제 한 패션은,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뭐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들이 다 동일한데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도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읽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입니다. 읽는 과정은요,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새롭게 함으로,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 마음이 계속 새롭게 돼야 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디도서 3장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면 잘 보시고 대답하세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죠? 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으로 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내 식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그랬습니까? 변화받으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변화하라고 그랬어요? 받으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문법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지금 이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변화를 받고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메타몰포가 그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동사예요. 그게.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다가 썩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나도 모르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번 뜨겁게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계속 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발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썩고 있습니까? 익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썩고 있는지 익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참 고민을 하세요. 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지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썩고 있으면 냄새가 나요. 익고 있어도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는 누가 알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갈 때 인상을 쓰면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익지 않으면 썩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요즘 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자,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유익한 발효할 수 있는 균이 있어야 된대요. 균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두 번째, 발효되기 위해서는요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돼야 된대요. 세 번째, 발효하는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발효가 되는 온도가요 그 음식마다 달라요. 김치가 익는 온도가 다르고요, 우유가
치즈가 되는 온도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메주가, 그 엄마들은,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콩을 이렇게 삶아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메주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몇 도인지는 몰라도 안단 말이에요. 그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제 식대로 이렇게 이제 좀 변형시켜 갖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익어가는 과정. 자, 첫 번째, 균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나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적절한 온도와 습도는 뭘까?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이 가난한 마음이란 참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요만큼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못하지만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좀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하기 쉽냐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께 나를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써먹으려고 오시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드리고 싶은 건지는 비슷한데 달라요. 여러분, 썩는 거하고 익는 거하고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오장호님 교과하실 때 너무 감동입니다. 겸손한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나를 맞추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한 번으로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이 반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김치가 익는 시간, 메주가, 콩이 메주 되는 시간, 청국장 뜨는 시간, 다 시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마다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사람마다 기간도 다르고 맛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유익하게 나타나면 익는 거고요, 해롭게 나타나면 썩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설명은 쉬운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변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고 와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수건 벗고 정말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요즘 같은 거울은 없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청동을 이렇게 잘 연마하면, 매끄럽게 만들면 얼굴이 이렇게 비쳤대요. 하지만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매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계속 더 말씀을 강론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저 그림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림을 좀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고난받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다면,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익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썩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성도는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회수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잊기도 하고 썩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제가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눴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바쁜지요? 집사람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쁜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면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참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써 놓으셨는데 보시죠? 아멘,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운 거 말씀하셨어요. 좀 봐라. 그럼 내가 변화시켜 줄게. 우리 올랜도에 정말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겨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썩는 교회가 아니라 김치 익으면 그 맛있는 냄새 나잖아요. 그런 냄새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시는 품성 변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면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익어가면 그 폭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봅니다. 잊고 있습니까? 썩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지 이제 이해 감이 오시죠? 잘 익어가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으시 변화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는 반드시 익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익지 않는 재림 성도는 썩게 됩니다. 익었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 하나님, 나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했다고 여러분들 앞에 박박 우기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옳다고 박박 우겨대면 그건 뭐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익지 않고 썩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기준이 되고요, 우리는 절대로 연합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저도 맞추고 장모님도 맞추고 집사님도 맞추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발효하시겠습니까? 부패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아멘하고 감동받고 돌아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2022년 내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더 성숙하게 사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요, 잘 익어가는 우리 올랜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썩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일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정말 주님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